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42번째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광고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박웅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 탈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특별히 중국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셔서 북한하고 인접한 지역에 있는 탈북녀들에게 물품 제공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아주 굉장히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전해 보시면 많은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남여전도회 총회장님 이제 임명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주방을 금년도에 이제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이 이제 관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유급 직원을 두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한테 위임을 해주셔서 우리 최윤정 권사님이 새해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방의 모든 일을 관리해서 여러분들의 식사 준비를 다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누구도 이 주방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일절 말하지 마시고 맛있게 잡숴 주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주방 일은 누가 해도 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급여를 안 받고 그냥 봉사하겠다고만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몫이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시니까 많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1월 1일부터는요 우리 지금 주방에 여자분들이 손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설거지하는 부분하고 뒷정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요거는 우리 남자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여자분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주보에 다음 주일 식사봉사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좀 나가는데 요것도 당번을 좀 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범을 제가 좀 보이려고요. 1월 1일 날은 저와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좀 재정 조금 늦더라도 우리 좀 봉사 좀 합시다. 그렇게 하고 1월 둘째 주일은 우리 이번에 임직 후보로 장로 후보로 되신 네 분이 와주시고 그 다음 주는 안수집사회에서 당번을 정해서 이렇게 몇 주 나눠서 하고 그렇게 하고 젊은 남전도회에서 한 7기관부터 11기관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남전도회에서 우리 설거지하고 제가 보니까 집에서 설거지하는 남자들 많더만요. 그렇게 좀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사무총회 은혜롭게 마치고요 장로 후보자 그리고 권사 후보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 4명씩 임명을 하고 또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후보자 4명 투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재택 안수집사님 아주 많이 봤던 분이죠. 그리고 박덕식 안수집사님, 정찬민 안수집사님, 그리고 최승열 안수집사님. 혹시 3부 예배 때 다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재택 집사님 계시고 박덕식 집사님 어디 계세요? 4층에 최승열 집사님, 정찬민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네 분. 내년도에 우리 지방에 교육을 받으시고 또 지방에서 시험까지 봐야 돼요. 시험 통과하면은 4월 달에 우리가 임직식 계획이 있는데
우리 새로운 신임 장로님 후보로 네 분을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250 몇 명이 참석했는데 177표만 되면 재석 회원 3분의 2가 되는데 200표가 훨씬 넘게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잘 준비돼서 훌륭한 장로님들 되십시오.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후보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옥경 집사님, 김은실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오임석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김은실 집사님 일부 예배 오늘 드리고 지금 아마 주방에 가서 지금 봉사, 그렇죠? 네, 봉사하고 있을 거예요. 권사님 후보 세 분, 네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후보도 4명입니다. 손기령 집사님, 오영애 집사님, 유중종 집사님, 조상준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유중종 또 부서 지금 행사가 있죠. 부서 행사 때문에 자, 이분들은 시험은 안 치러도 됩니다. 지방의 교육만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칭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하는 호칭은 우리 임직식 하고 좀 아꼈다가 그때부터 불러줍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멍해와 명예. 지난주일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교회의 한 해 목회 보고와 결산 보고, 인사 보고, 각 기관 보고와 재산 보고 등 한 해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보고와 새해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직원 임명과 때론 투표까지 진행합니다. 교회 정회원인 20세 이상 된 세례 교인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회무였습니다. 그날 마지막 회무로 새해 권사와 안수 집사 임명을 각 4명씩 그리고 당회에서 투표로 가결되어 상정한 4명의 장로 후보를 투표하였습니다. 4명의 후보는 앞으로 나와 교회 앞에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4분의 후보들에 대해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선택되는 절차에 사무총회 정회원들은 압도적인 표를 안겨주었습니다. 정회원들은 이들을 추천한 당회를 믿어주었고 당사자들을 믿어주었고 목회자를 믿어준 귀중한 의무 이행이었습니다. 감사입니다. 이제 지방의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내년 임직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 정식 장로님이 됩니다. 권사 4명, 안수 집사 4명, 장로 후보 4명, 공교롭게 모두 4명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4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왜 4명씩일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소수 정예 인원만 뽑으셔서 직분자의 모델이 되라고, 또한 직분자는 자기가 죽어야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직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보라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짐을 짊어진 소처럼 자아가 죽어 주인님의 명예를 위한 무거운 짐꾼이 되라 하신 듯 합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에며 묵묵히 지고 가는 짐입니다. 뜻하지 않은 비난이나 오해가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지고 가는 멍에,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직책, 그래서 충성되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바라보며 멍에를 잘 지고 나가는 임직 후보자들이 되길 당부하며 축복합니다. 꼭 정말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는 유약국이 있지요. 그 유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네요. 임천면에 사는데 노희정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천 분들이 총동원 되셨네요. 인천에서 오셨는데요. 김선승 씨 어머니시고요. 아들 윤재원 씨가 같이 오셨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등록한 윤재원 씨, 김선승 씨, 노희정 씨,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 손길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로운 생의 축복의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장로 후보 4명을 세웠습니다. 또 권사님 후보 4명 세웠고 안수집사 후보 4명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도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해에서부터는 너는 행복자로다는 표인데요, 이거 조금 아꼈다가 이제 1월 1일부터 하고요. 우리 2주일 남았습니다. 2016년 표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여러분들이 꼭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거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본다든지.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91세 되신 할아버지가 나는 죽기 전에 이건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한 게 스턴트맨을 한번 흉내내보고 싶은 게 꿈이었대요. 스턴트맨들이 자동차 막 운전하고 가다가 꽝 충돌하는 거, 그걸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하고 차고를 한번 부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 꿈은 같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운전석에 앉고 헬멧을 쓰고, 그리고 정면 충돌은 아니고요, 그냥 후진을 엑셀을 아주 세게 밟아가지고 후진을 확 하면서 차고의 문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 차고 문을 부수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네. 너무 좋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되는, 하고 싶은 것들 아마 다 계실 거예요.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8월 90살의 노마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애완견 링구와 함께 특별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남편마저 떠나자 할머니는 항암 치료 대신 캠핑카를 타고 미 대륙 횡단에 나선 겁니다. TV로만 봤던 그랜드 캐니언과 옐로스톤, 러시모어 산 등을 가보고 생전 처음 열기구를 타거나 승마를 하는 등 새로운 경험도 만끽했습니다. How was that? That was great. That was great. I don't have any pain. 이렇게 13개월 동안 32개 주, 75개 도시를 누볐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기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고 4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특별한 여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할머니는 워싱턴주의 한 해안가에서 아들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내 여행을 통해 사람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한 할머니는 생전의 바람대로 화장된 뒤 남편 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Do what you want. Do what you think feels right for you. That's about it.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할머니보다 여러분께서 10살만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살이에요. 그럼 100살. 저도 참 감명 있게 봤는데 그 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 이 노마 할머니가 미국 미시건에서 태어나서 미시건에서만 사시다가 그 최의 북부죠. 그런데 90세가 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틀 만에 말기 자궁암 판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느냐, 요양원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함께 사시다가 여생을 보내시느냐. 이 3가지 갈림길에서 이 할머니가 선택한 길은 3가지 그 어느 것도 아니고요,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미시간주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90년을 사셨던 할머니가 미시간주를 벗어나서
이게 35개 주였습니까? 그 72개 도시를 쭉 13개월 동안 다니시다가 지난달이네요. 11월 1일 날 워싱턴 그 해안가에서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몇 살을 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시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가지고 차이가 확실히 나네. 이게 아까 놨는데도 요만큼은 안 내려가. 거꾸로 놓을게요. 여기 한 5분 될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역시 차이가 나는군. 안 내려가네요. 안 내려가. 이게 뭔가 막힌 거야 이게. 내려간다. 요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다가 요거 여기다 놓을 테니까 다 내려가면 손 들으세요. 그럼 이제 설교 끝날 테니까 제가 그때까지만 설교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모래시계에 지금 아주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위에 부분이 잘록한 허리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있다, 산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거꾸로 내 인생은 저거 아니요, 이거요, 너무나 많이 살았고 이제 남은 거는 얼마 안 돼, 요만큼만 내려오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몇 년 후면 우리들은 이제는 다 내려간 모래시계 같이 빈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진흙을 바르시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이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세 군데를 노란 표시해 놨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짚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밤이 오리니,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두 가지예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두 가지 신이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신과 카이로스라는 신인데요, 크로노스는 시간의 지배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 마치 이 모래시계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가고 있고, 일을 바쁘게 해도 시간은 가고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도 하루 24시간이고 돈 없는 사람에게도 24시간이고, 내가 짜증난다고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쁘다고 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그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시계적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시계적 시간.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요,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요,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푸틴 지각의 정치학, 악습일까 갑질일까, 그런 제목이에요. 푸틴 어디 대통령이죠? 러시아 대통령인데, 정상회담할 때 꼭 늦게 나간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나간대. 30분 늦게 나가는 게 다반사고, 아주 늦게 나갈 때는요, 남의 나라 정상을 기다리게 하는 게 보통 결례입니까? 이게 4시간 늦게 나간 4시간, 어떤 때는.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여왕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연세도 높은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그래도 그때는 신사적으로 나갔네. 14분 늦었대요. 14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는
40분 늦었대요. 그리고 교황하고 만날 때는 50분 늦었고요. 핀란드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2시간 늦었대요. 우크라이나 총리하고 만날 때는 지가 우습게 생각하는 나라, 자기가 갑질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나라 정상하고 만날 때는 마음 놓고 늦게 나간대요. 우크라이나 총리하고 만날 때는 4시간 늦었대요. 참고로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만날 때도 4시간 늦었대. 대단하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푸틴하고는 절대로 약속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려고. 푸틴하고는 아직. 근데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지금 힘들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만날 때는 그래도 예의를 갖춘 것 같아요. 30분 늦었대요. 30분 늦었고,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하고 만났잖아요. 아베 총리하고 만나는 시간이 오후 4시였는데 아베 총리가 자기의 나라에서 만나니까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준비했다. 1시에 나가서 아베 총리는 막 부지런히 우리 참모진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둘러보고 1시에 나가서 이제 4시니까 3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까지는 푸틴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4시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땅이 지금 일본 땅인데 4시 반이 돼도 안 오고, 5시가 돼도 안 오고, 5시 반이 돼도 안 오고, 6시가 돼도 안 오고, 6시 넘어서 왔대요. 6시 넘어서. 그런데 낮 1시에 갔던 아베 총리는 5시간 이상을 그날 시간을 이 푸틴 때문에 허비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푸틴보다는 훌륭해요. 약속 시간 잘 지키시잖아요. 그렇게 매여 있는 시간, 정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이 크로노스, 시계적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헬라 사람들은 카이로스라는 신, 로마 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신화는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가 대머리고, 그리고 어깨와 두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누구에게나 그 시간은 다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뒷머리가 대머리, 잡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게 바로 이 카이로스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건적 시간. 시계적 시간이 아니라 사건적 시간. 어떤 사건,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 옛날에 있던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도 현재화할 수 있는 회상이라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내가 구원받았다, 10년 전에 결혼을 했다, 10년 전에 자식을 낳았다, 그 행복했던 시간을 현재로 회상하고 기념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추억거리들,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똑같은 70년을 살아도 인생을 의미 없이, 한 일 없이, 생각나는 거 없이, 행복도 없이 사는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에게 카이로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70년을 살아도 그 사람에게 행복의 추억거리가 많은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삶에 행복의 카이로스가 많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낮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때가 낮음에, 이 말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행복의 카이로스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크로노스라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이 만난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 너무 무능하셔서 그런가? 왜 예수님 일 안 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이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부모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스스로 할 수 없대요. 너무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능하신 게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많은 굶주린 자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셨어요. 이런 예수님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를 낮춘과 동시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실로암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순간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죽음 앞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어떤 결정? 무엇을 먹을까?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를 때 내가 결정해요. 옷을 입고 교회에 올 때도 어떤 옷을 입을까? 이 결정 누가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결정했어요. 배우자 결정도 내가 해요. 학교 대학 진학도 내가 결정해서 합니다. 돈을 쓸 때도 얼마를 누구한테 주고 얼마를 뭘 사 먹고, 이것은 내가 결정해요. 내가 자꾸 이런 소소한 것들 결정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오해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내가 다 결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당신이 결정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두 가지 결정 못해요.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출생. 또 하나는 뭐겠어요? 죽음, 사망. 요거는 내가 결정 못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부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지. 여러분,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살이 좀 쪘으면, 좀 빠졌으면, 이런 바람은 있지만 내가 출생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죽음의 문제. 이것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결정 못 하거든요.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희망사항이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못해요. 그 세빛교회, 시각장애인들의 교회 세빛교회의 목사님 안용환 목사님이 한번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책에 보면은 그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안용환 목사님이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 시각장애를 알았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내 인생을 끝내야지 자살하려고 집안의 안에 있는 그 대들보에 박혀있는 못을 더듬더듬 붙잡고 자기의 넥타이를 가지고 거기다 매고, 또 한 군데는 어딜 맸겠어요? 자기 목에다 맨 거예요. 그리고 목침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딱 올라가서 목을 매고 그 못에다가 넥타이를 다 걸어놓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잠깐 되돌아보면서 목침을 발로 턱 찬 거예요. 이제 몸이 축 늘어지고 이제 끝나는 것이요. 근데 진짜 재수 없게 못이 빠져버린 거예요. 못이 빠져서 방바닥에 나뒹구르면서 이 안용환 목사님이, 그땐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 낮은 데로 임해서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휴, 죽을 뻔했네.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함부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죽어. 내가 죽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죽으니까
미리 선수 치지 마세요. 에? 아멘. 어떤 속상한 일, 어떤 괴로운 일, 어떤 낙심스러운 일,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당신 목숨에 절대로 당신이 손대지 말라 이 말씀에. 출생과 사망은 절대적으로 누가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이래서. 하나님이 목적어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또 사람을 동사 뭐 하시되?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가 다 나와. 주어는 하나님, 목적어는 사람, 동사는 창조. 이게 다 나와 있어.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의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도 보시죠. 28,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셨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이 맨 끝에 있는 말이에요. 맨 끝에, 맨 아래 줄 뭐 하라? 모든 생물을 뭐 하라? 다스리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한테 지시하지 않고 사자한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뱀한테 만물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셨으면 그때부터 만물의 영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그런데 사람한테 복을 주셨고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때부터 사람이 만물의 뭐가 됐습니까? 그때부터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됐으면 만물의 영장이고 영장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지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뜻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헬라말로.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에 누가 계세요? 4층에 위에 누가 계세요? 제가 자꾸 여기만 쳐다보니까 4층은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셨고 그들에게 다스리게 해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 나는 실로암일 뿐이야. 보냄을 받은 자야. 그리고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윤진 목사가 여기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보내신 그분 때문에 쓰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게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지?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농사를 하시든 직장생활 하시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부로 계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여기다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계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말씀하세요. 밤이 오리니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서 띄울 수 있나요? 4절 한번 다시 넘어가 봐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뭐가 오리니? 밤이 오리.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절반 이상 떨어졌네요. 이게 다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이 시계만 보시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분들은 어둑어둑한 시간에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진짜 황혼을 향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낮인 분들도 계셔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모래시계와 같이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카오스. 카오스라는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 무질서, 뒤섞임, 범벅,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흑암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계의 모습은 어둠이었고 혼돈이었고 무질서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했다는 말은 비둘기같이 월월 날았다는 거예요. 월월 날았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옛날에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남녀의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의복의 구분도 있었고 일의 구분도 있었고 직업의 구분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 시대 되어가면서 사실상 남녀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자들도 군대 가고요, 남자들도 인류 주방장 중에는 남자들이 더 많아요. 일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직업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노래를 해도 노래 가사말에 감성이 있고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빠른지, 랩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말로 춤을 춰도 아리랑 같은 노래는 얼마나 부드럽고 좋고 곡선미도 있고. 그런데 요새 애들 춤추는 거 보면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이 좀 그래도 죄송해요. 발광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워십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지잖아요. 경쾌하고 발랄하고 몸동작이 현란해요. 너무너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데에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다 숨어 있어요. 이게 바로 카오스라는 거예요. 동성애, 남녀 구분 없이 성전환, 인간 복제, 무서운 범죄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밝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두워지고 있는 걸 안다. 어두워지고 있는 걸 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오라. 지금 소경되었던 이 사람의 눈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고 실로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깨끗한 눈으로 왔어요.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 연못이 띄워준 게 아니라 연못의 의미,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 대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됐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실로암 되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눈뜬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제력도 좋아졌고요, 문명도 발달했고요, 학술도 발달했고, 과학도 발달했고, 의학도 발달했고, 점점 수명도 높아졌고, 우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밝아졌어요. 조명도 얼마나 밝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들 그런가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밝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행복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이웃도 없고 자기만 알고 죽여가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둠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싱크홀, 그 속으로 자꾸 우리 인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해서 사람들이 점장이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고 미신, 우상 이러면서 갈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당신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뭐가 어둠의 일인가? 뭐가 밤의 일인가? 밤은 사탄의 시간이고 낮은 성령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일순간에 나쁜 짓 하는 분들 없잖아요. 말씀에 다 주목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시간이에요. 밤만 돼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음탕해지고 음란해지는지, 호색하는지. 그래서 밤의 일들이 뭐냐? 방탕, 술 취함, 음란함, 호색, 다툼, 시기.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시기하는지 몰라.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 가정에서도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 이웃지간에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 대낮에 다퉈도 그것은 어둠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캄캄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이런 어둠의 요소들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을 모두 결박시키고 다 내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세요. 빛 되신 분.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에서 그랬어요.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제가 한 달 전에 11월 20일 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우리 성결 찬양제 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캄보디아를 가는 날이어서 2시에 해야 할 성결 찬양을 1시간 땡겨서 1시에 시작하고 제 계산에 이제 2시 반에 출발하면 이제 대전 KTX 타고 공항까지 가면 7시 반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야. 딱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시 반 출발을 못하고 2시 35분에 출발을 했어요. 2시 35분에 출발했는데 이제 이양훈 집사님 그때 버스 운행 때문에 우리 최한일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여기 왕포리 있는데 외곽도로 딱 들어서는 순간 야, 제가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 도로에 주일날 차가 그렇게 많은 건 제가 처음 봤어. 야, 주일날은 차가 이렇게 많구나. 그 순간 야, 30분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건데 큰일 났어. 이제 3시 46분 저거 열차를 타야 되는데 2시 35분에 출발했으니 1시간 한 15분 정도까지 동안 KTX역을 갈 수 있을까? 대전까지. 이게 이제 이때부터 마음이 막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막. 근데 뭐 이게 뭐 차가 뚫려야지. 신호등이 있을 때는 잠깐 눈을 딱 감고 통과하고 올라.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한일 목사님 보고 최 목사 빨리 밟아.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최 목사님이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지 몰라서 제가. 근데 대전 시내 갔더니 이건 더 캄캄하네. 빼도 박도 못해요. 대전 시내 갔더니 진짜 야,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해서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속에서는요 불안증으로 막 입에 침이 말로 막. 그게 또 최 목사님 또 너무 닥달하면 또 이게 괜히 운전도 또 괜히 막 그냥 지금 가뜩이나 지금 막 자기도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또 뒤에서 또 그냥 더 발불했다가는 그냥 앞차 막 박치기 할 뻔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뭐 안달이 났어. 야, 그래 막 옆으로 삐져가 막 가고 앞에서 차 안 올 때는 막 중앙선도 이렇게 하고 막 갔는데 3시 46분 차를 탔을까 못 탔을까? 3시 46분 딱 시계를 봤는데 여기 저 앞에 있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열차 가는 거 쳐다만 보고 후회한들. 그러면 여러분 제가 5분만 일찍 왔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5분만 일찍 왔으면. 그럼 5분만 일찍 왔으면 차를 잡았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분 일찍 왔으면 야, 차속도 느려가지고 천천히 오다 또 놓쳤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지난주였나 성결신문에 왜 캄보디아 그 신학생 강의한 거 쭉 사진 크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제 얼굴이 나왔던가요, 안 나왔던가요? 장로님 보셨구나. 제 얼굴이 없었어. 그야말로 장로님들도 목사님 갔다랬는데 거짓말 시켰나. 여러분, 그게 말이 아니라 그거는 개강예배 사진이에요. 그건 개강예배 사진. 그래서 제가 결국 주일날 못 가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비행기 놓치고 기차 놓치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하면 결론으로 이거예요. 내 인생에 다 됐네. 이제 설교 끝나라고 지금 막 요만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요만큼만 남았더라면 나는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요만큼만 남았더라면. 그리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요만큼이 남아도 괜찮다? 많이 남았다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아도 빛 대신 나를 붙들고 있으면 너는 나를 통해서 더 소중하고 값지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낮이고, 요게 바로 하늘이 주신 하늘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시간,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 요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니 여러분, 이제 정말 조금 아이고 빨리 끝나야겠다. 자, 요 시간만 남았더라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에 가장 멋지게, 가장 승리롭게, 가장 행복하게 성령과 함께 춤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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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같이.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착각했고 언제까지 살 것냥 착각했습니다. 밤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시간 속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의미있게, 값지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생애 100년도 앓는 샌드는 생애 가운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시간 속에, 하늘의 시간 속에, 낮은 이 시간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값지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갈팡질팡 어둡고 침침한지, 방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늘의 빛이 없고 진정한 하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간, 이 낮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어두운 내 마음속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밝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한 대낮과 같은 내 인생, 내 생명,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여중앙교회 때문에 부여가 밝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정이 밝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직장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밝을 수 있도록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아직 인사하지 마시고 하늘의 시간에 승리하며 삽시다. 하늘의 시간에 승리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되리.
영원한 하늘 시간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하늘의 시간 낮과 같은 밝은 빛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